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제37대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입니다. 닉슨 대통령. 근데 이 닉슨 대통령은 참 안타깝게도 재선을 하지만 그러나 거짓말이 들통이 나가지고 대통령직에서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인데, 워터게이트. 어느 날 이 워터게이트 이 건물에 이 경비원이 이렇게 이제 누가 침입한 것을 발견하고 결국 그 침입한 사람 5명을 붙잡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좀 신분이 수상한 겁니다. 백악관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전부 다 닉슨 대통령과 공화당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 근데 그 건물 안에는 이 민주당 그 본부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 유야무야 이렇게 좀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때가 이제 선거철이었는데 이 닉슨 대통령이 아주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재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점점 다시 올라오고 이제 특별검사까지 세워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청문회 속에서 그 백악관 보좌관이 사실 이거 닉슨 대통령이 다 이게 그 불법을 행한 거고 이거 선거에 개입한 거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때도 워터게이트 그 건물에 있는 민주당 그 사무실을 도청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강력한 증거가 백악관에서 이 닉슨 대통령이 그 수사를 방해했던 것들이 다 녹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닉슨 대통령이 그 이제 사건을 덮으려고 그 증거가 안 나가게 하려고 어떻게 해가지고 심지어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도 그 특별검사를 해임하려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스스로 해임해버리고 자기가 사퇴해버리고 결국 그 특별검사를 이렇게 해임했지만은 결국 나중에 그 증거가 들통이 나고 그래 돼서 결국 이 닉슨 대통령이 탄핵될 위기가 되니까 자기 스스로 사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거한 것은 이 사람이 감옥을 가야 되는데 부통령이 일단 그 대통령이 되거든요. 대통령 대행이 된 거죠. 근데 부통령이 이 대통령 대행했던 사람이 그 닉슨 대통령 사면을 해버리거든요. 사면. 감옥에는 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미국에는 처음 그런 닉슨 대통령 혼자 그렇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히 여기야 될 것은 거짓은 진실을 덮을 수 없다. 결국 진실은 승리한다. 아무리 세상에 이 거짓이 판을 치고 아무리 뭐
그런 헛된 것들이 이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 같아도 진실은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분 지금 뭐 어떻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 자녀 문제 이게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날 줄은 자신도 몰랐을 거고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우리 삶이 다 정직할 수는 없어도 어떻게 하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진실해야 되고 진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거짓을 벗어버리고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진실이 오직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 오늘도 중심을 보시고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의 배경, 왜 우리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라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도 오늘 우리가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저 사람 정체가 뭐야?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지 뭐 일본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누구 집 아들이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냥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출애굽기 19장에 제사장 나라. 오늘 우리는 또 저 죽어가는 사람, 죽어가는 민족, 그들을 위한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 바로에게 고통당하고 억압받던 그들을 끌어내어서 시내산에서 언약하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예배로서 언약하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요. 오늘도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 가나안에 그 썩어 있는 그 미신적인 것들, 화려함을 쫓고 배만 부르려는 그런 어떤 인생을 쫓아가 버려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웃의 민족들을 통해서 고통당하게 해서 아픔을 주시고, 사실 아픔을 주셨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활을, 징계한다는 것은 자녀를 징계한다는 건 그 자식을 어떻게든 다시 고치고 다시 돌리려는 부모의 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통당하니까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저 나쁜 민족들이, 나쁜 왕이 우리를 고통 줍니다.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제발 제발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들로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은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구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살아갈 힘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을 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이런 아픔이 오는구나. 이렇게 본질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참 어리석고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괴롭혔던 그 나라, 그 민족들이 참 강하다. 저들은 뭐 때문에 저래 강하노? 보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우리도 저런 힘센, 이 중앙 집권적인 왕을 좀 필요로 하다. 왕이 있어야지 우리도 강한 군사력도 있고 말이지. 이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왕을 주세요.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왕이 말씀이고 그 왕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참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래서 각 지파별로 또 이렇게 각 지역마다 레위 자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다시 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절기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그들의 정말 왕권이고 그들의 생명이고 그들의 능력이었는데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보다도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 세상 다 변하고 어떤 것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반석 되시는,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참 평안을 얻고 참 휴식을 얻고 참 은혜가 있고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들이 왕을 요구한 거는요, 이 앞부분에 보면 나오지만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요구하니까.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니까요.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왕을 요구한 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때를 쓰고 자꾸만 쪼르고 그러면은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참 잘못되었지만 저들의 요구가 왕이 있으면 내 정말 이제 바르게 하겠다고, 이제 하나님 바르게 섬기고 또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하니까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은 사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아주 작은 지파의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왕을 세웠으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아람을 갖다가 쳐부시고 하니까, 왕을 세우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이 12장을 봤지만 11장에 보면 막 잔치 분위기에 잔치 분위기. 자기의 그런 어떤 욕망을 채우니까 아주 잔치 분위기, 잔치. 야, 우리도 이제 왕이 세워졌다. 우리도 이제 국방이 튼튼해지고 말이죠. 우리도 잘 살게 되었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었다, 때로는 또 응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기뻐할 필요 없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는지,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것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너무 일이 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그것이 막 이루어졌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조금 그렇게 넘어졌다고 너무 침체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짐이 더 나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잘된 것이 거의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장 와서요, 사무엘이 그렇게 잔치 분위기에 있는데 찬물을 끼얹어버려요. 찬물을 진짜. 너희들 앞에 왕을 세웠더니 하면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설명을 해줘요. 너희들이 고통당할 때마다 건져주시고, 너희들을 참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한 본인도 나도 정말 뇌물 먹지 않고 바르게 너희들을 참 그렇게 지도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백성들도 그게 다 동조를 해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역시 진실은 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런 말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셨고, 또 나도 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렇게 너희들을 그렇게 잘 인도했는데 어떤 탓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으니까, 너희들 왕을 세워주었으니까 이제 바르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분명히 칠 것이다. 칠 것이다. 말로만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듣는 것도 말로만 하면 이 사람들이 뭐 깨닫겠습니까?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이런 말
말로만 하면 이 사람들이 별로 솔직히 좀 겁을 안 먹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그때가 밀을 베는 시기였어요. 밀을 베기. 그런 시기에 18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18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밀을 베는 시기에 우레와 비가 내리군요. 이거 절단난 겁니다. 농사 짓는데 이렇게 거둘 때 벨 때 말이지 비가 와보면요 절단 나쁩니다. 우리 한 번씩 그런 거 보셨죠? 태풍이 오니까 벼이 싹 다 잠겨가지고 하나도 쓸 것 없이 되는 것처럼 아주 절단나는. 그러니까 이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을 구하고 지금 막 기뻐할 문제가 아니라 그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부모 마음을 상처 주었고 하나님 마음을 상처 주었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 죄였는지 이제 깨닫게 됐다.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지시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악한 것을 구하였다. 악한 것을 구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문제는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막 겉만 뭐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죄도 깊이 깨닫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깨달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 때로는 자식들에게 이러면 되겠지 말로 하고 이러면 되겠지 몇 푼 주면 되겠지 이러면 되겠지 착각이 유분수입니다. 사실 자식이 그거 가지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깨달는 길은요 재경험상은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들도 이런 어떤 우레와 비가 오니까 이런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자신을 깨닫게 되고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한테 재산 빨리 내놔 내 거 내놔 해가지고 막 기생집에 갔다 나중은요 돼지 음식 먹다가 그렇게 참 배고픔을 당하고 고통당하다. 부모의 집이 얼마나 그리운지 그곳에 그냥 막 종으로 가서 살기 좋겠다 하면서 부모가 막 동구 밖에 나와서 그걸 안 하죠. 자녀는요 사실은 부모가 고통당하지 않았으면 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의 고통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돼. 그래야 깨달음을 알게 돼. 그 깨달음을 피하려고 자꾸만 안아주다 보면요 그 자식 다 버립니다. 그 자식이 당할 고통을 받아야 돼. 자기가 그걸 연민으로 자꾸만 안아주면 안 된다. 그러면요 빗나가게 되고 결국엔 돌아오지 못하게. 성숙의 단계는 분명히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봄이 오려면 겨울을 지내야 되는 거고 아픔이 없으면 아름다움이 진주의 조개도요 거기에 들어온 걸 그
자기 살에 들어온 이 아픔을 그 돌을 감싸고 감싸다가 그렇게 진주가 된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어야지. 그리고 모든 이 문학가들이라든지 예술가들도 보면 좀 고통 속에서 그 속에서 인생을 깨닫게 되고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스럽다고 막 너무 예민하지 말고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잘 성숙하게 키워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됐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됐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참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저는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그 말씀이 여기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람은 변하고요. 심지어는 부모도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부모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사랑, 구원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죠. 누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안타깝고 애절한 그 사랑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어떤 것이 우리를 버리고 흔들고 위협하고 그렇게 돌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변함없이 지키신 분이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제가 아주 반성되는 게 있는데 사무엘 자신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저는 참 반대되는 것 같아요.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아멘. 사무엘은 나 또한 이렇게 기도 쉬지 않는 죄를,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고 너희들 위해서 선하고 바른 길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사무엘이 참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핵심적인 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큰 능력을 바라보고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선택할 때도요. 사람들은 외모를,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도 그 형들 8형제 중에서 그 형들을요 아주 준수하게 보이는 그 형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나중에 이제 사울이 폐위되고 이제 다윗이 선택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죠. 진실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가 겉은 소년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다른 인들은
자기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으니까 막 쫄랑쫄랑 왔는지 몰라도 자기는 하나님이 맡겨준 그 양떼를 보호하고 있고 그렇게 지키고 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사자와 곰과도 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싸워. 그 중심이 나중에는 골리앗을 쳐줄 수 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그렇게 골리앗을 쳐주세요. 이 장시대 시험에 나왔어. 골리앗을 쳐우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물맷돌. 이렇게 생각해. 물맷돌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의 중심에는 항상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실수했어요. 응?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 보고 잔잔한 실수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위대한 성공이 될 수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고 너희들이 실수할 수 있다. 잘못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 중심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이제는 정말 진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라. 사람의 실수는요, 사람의 이 선택이나 사람의 이런 어떤 생각과 지식으로는요, 이 땅을 온전히 결국에는 왕을 세우려는 그것 때문에 많은 아픔이 왔어요. 사실 하나님이 그걸 예언했어요. 그러나 그런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연해 주시고 진짜 너희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것인가? 그것은 진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오직 하나님밖에 너희를 지켜줄 것이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희를 지켜주는 게 아니다. 그리고 결국 뭐라 합니까? 25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멸망하리라.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린 그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 결국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짓되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결국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그 속에서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힘든 것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서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진실히 그만 섬기고 그를 통해서 참 행복과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이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잠잠히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섬기고 진실이 그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